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친구를 사귀고 또 공부를 한다고 이 보석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나면 이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여자분들도 그냥 손은 좀 허전한데 다이아몬드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반지를 끼면은 손가락이 굉장히 아름답고 길게 보이고, 또 목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목이 허전해서 그냥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진주 목걸이를 하든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든지 이러면 목이 뭐가 꽉 찬 것 같이 참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남자들은 뭐 보석보다는 시계라든지 자가용 같은 것으로 자신의 부나 성공 같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역시 이 보석을 여성인데 선물로 줘야 되니까 결국 이 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형이 영어를 잘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영어 원문을 읽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존 스타인백이 쓴 펄, 진주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형은 그 소설 이야기도 해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초등학생인 저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그때가 막 제일 은혜를 받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붙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도 가르쳐주고, 존 스타인백, 그거는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 어떤 남미 쪽에 어떤 인디언이 있었는데 다이빙을 해가지고 조개를 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주를 캤는데 너무 큰 진주를 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하는가 이거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보석상에 갔는데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갱들이 이 사람 죽이고 보석을 뺏으려고 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갓난 아기를 안고 보석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도 죽고 갱도 죽고 막 사람도 죽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는 이 진주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바다로 도로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진주가 아까웠습니다. 그게 그냥 해운대쯤만 됐으면 다이빙 해가 도로 주워 올 텐데 왜 이 인디언은 고생해가지고 지킨 이 진주를 바다에 버릴까?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면서 모든 우상을, 금으로 만든 우상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가지 않습니까? 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나무 밑을 파보지 않을까? 그거 파면 참 좋을 텐데. 성경 읽으면서도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에 이 황금 러시, 골드 러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금을 캔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 마차 타고 뭐 줄을 지어서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기 위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까지 캘리포니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주저앉아 가지고 사탕수수 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용적 비참한 그 노동자가 됩니다. 그 노동자의 그 비참한 삶을 존 스타인백은 분노의 포도 이런 작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이 가치가 없어가지고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도둑놈들이 땅을 파가지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쳤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 송유관이 이제 터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라이 대야 뭐 밖에서 다 들고 가서 기름을 막 퍼가는데 그것도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전,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석유의 가치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름이 중요하게 되면서 기름은, 석유는 금은 보석이다, 금은 진주다 이러면서 중동 지방이 아주 중요한 지방이 되게 되고 그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석유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이 생산되는 나라가 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부 가난합니다. 거기 통치자들만 돈이 너무 많고 일반 국민들은 다 가난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석유가 막 펑펑 쏟아졌으면 전쟁이 쉴 틈이 없을 것이고 공부 안 할 겁니다. 석유 나는데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공부밖에 없는 겁니다.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축구하고, 죽으라고 야구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기름 나는 나라들은 그 정유 기술이 없습니다. 베트남에도 기름이 납니다. 정유 기술이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정유 기술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어딘가 하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죠. SK라든지 무슨 이런 그 석유 회사들이 정유 기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그 배 만드는 것도 지금 망했지만은 배 만드는 것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 배를 만들어가 바다에 띄우는 것이 이게 어려운 기술인데 우리는 공기를 쏘아가지고 이 공중에 들어가지고 바다로 옮깁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만 가진 기술입니다. 다 망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면 안 합니다. 세계 꼴찌입니다. 근데 했다고 그러면은 1등입니다. 참 희한한 백성들이 1등 아니면 꼴찌입니다. 그래서 1등이 돼야 됩니다. 1등이 되도록 자신감을 불어넣고 엉뚱한 짓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보면 텍사스의 부자는 아주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고 참 그 비싼 말을 사가지고 말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이 텍사스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텍사스에서 기름이 나오는 바람에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던 건달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목장 주인 그 딸도 따라갑니다. 여성들은 그냥 성공하면 따라가니까요. 이 졸부가 그냥 석유가 나오는 바람에 부자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카프레이드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최고로 귀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캐내려고 하면 바위를 뚫고 저 깊은 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최고로 고생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보석을 캐내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드릴이라든지 어떤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캐기 위해서는 이 꽃갱이를 가지고 파내려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낸 원석은 자루에 넣어 가지고 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땅속으로 내려가는 일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든지 줄을 타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파고 내려가는 이 광산업은 굉장히 위험한 업이었습니다. 물론 내려가면서 이런 나무들로 다 받치고 내려가지만 그 바위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내려앉으면 그 나무들 다 부숴버리고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이 지하수입니다. 잘못 파고 내려가다가
지하수를 건드리게 되면 홍수가 나게 되는데 다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나 독일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그 탄광 사고로 또는 광산 사고로 그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보석이 있는데 그게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자회사는 참 다른 나라의 무시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반도체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회사는 일본 소니의 하청업체다. 그리고 20년, 30년 지나도 절대로 못 따라간다. 그런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가 이거로 디지털로 바뀌면서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 1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아이패드를 미국에서 개발했지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걸 통신회사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이 또 세계 1위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한다 그러면 안 해요. 학생들도 공부 안 한다면 안 합니다. 근데 한다고 하면 반짝머리, 굉장히 그 반짝거리는 머리가 있고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1등을 해내버리는 거예요. 반도체 1등을 해내버리고 스마트폰 1등을 해내버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 지금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보석은 많습니다. 반도체가 보석이라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보석은 굉장히 많아요. 조앤 롤링 같은 그런 여자는 그 마술학교 이야기 써가지고 해리포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기사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마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심판대 가가지고 그냥 굉장히 마술봉으로 두드리 맞을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유명한 소설가들 다 거짓말 해가 돈 번 겁니다. 거짓말 해가 돈 벌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세계적인 문학가고 뭐 이래도 심판대에 가면 맞아 죽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 최찬반댁이 어디 있냐고. 최찬반댁이 없거든요. 없었어요. 우리 갔을 때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번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최찬반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 욥기 이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이 좀 적응이 조금 힘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앞에 갈라디아서 할 때 한번 결판이 날 것 같은, 하나님이 한번 부흥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때 무슨 행사도 많고 이래가지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데 욥기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욥이 살았는데 내가 못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애 10명이나 죽고 말이지 부인이 죽어라 이러는데 욥은 막 더 살아가지고 친구들 막 꾸짖고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막 꾸짖을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우리 교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욥기 28장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보석을 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캐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보석 중에 보석인데 그 중에 최고의 보석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도 알지 못하고 사자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망도 모릅니다. 사망인데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냐 이러면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 게 있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디 있는 줄 모른다고 그럽니다. 바다인데 물어보면 바다. 이런 바다가 이 돈덩어리 아닙니까? 부산하고 대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 해운 업체들 있죠. 수많은 배들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갈치 시장 있죠. 자갈치 아줌마들 성질 급하죠. 요즘은 안 급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막
소리 지르고 이런데 갈치요, 갈치 만지지 마세요 하고 뭐 이런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장사 안 해요. 요즘은 막 굉장히 그 자갈치 아줌마들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돈덩어리입니다. 돈덩어리. 이 세상에 어떤 그 수송수단도 배보다 싼 건 없습니다. 기차도 기차지만 배보다 싼 게 없어요. 그래 이 대구의 문제가 이게 이 배가 들어올 수 있었으면 한 번 더 살아나는 겁니다. 구미까지 팍 한번 뚫어버리면. 근데 여기 이걸 못하고 자전거 길만 자꾸 만든다. 전부 자전거 탑니다. 자전거 타는데 이 기왕 이게 이래 된 거 막 구미까지 배가 들어와 버리면 한국은 막 한번 사는데 사람들 생각이 이제 다 다르니까 기회를 놓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산다면 다이아몬드 반지 처음은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계속 안 봐요. 시계, 다음에 자가용, 처음은 참 좋지만 계속 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계속 그 인생이 빛나고 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보석 중의 보석이다. 이걸 어디서 찾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첫 번째로 보석을 캐내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석 반지나 목걸이를 사려고 하면 백화점 유명 브랜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큰 다이아몬드 이런 거 굉장히 비싸죠. 친구들은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친구가 약혼을 했는데 큰 다이아몬드 받았다. 이야, 참 좋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직접 캐낼 수만 있다면, 돈 주고 사내지 않고 이걸 캐낼 수 있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석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은이나 금은 우리 집 가까운 데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은 아주 집에서 떨어진 첩첩산중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행을 하다가 바위가 은색이 좀 띈다든지 또 금조각이 발견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금맥이나 은맥을 찾으면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근데 금은 재련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금을 그냥 부수고 녹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약품 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 약품 처리하는 그 사람은 매일 못 들어갑니다. 독성이 너무 강해서 매일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루 들어가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금은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이 말은 은이나 금이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첩첩산중. 우리 같으면 첩첩산중이 어디입니까? 군입니다. 군이. 옛날에 군이 보면 은광이 있었어요. 지금은 첩첩산중이 아니죠. 싹 팔공산 넘어가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2절에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느니라. 처음에 사람들은 이 철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왜 이 돌이 그냥 붉으냐, 왜 돌인데 녹이 쓰느냐. 흙에서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흙에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 이제 녹이 쓰는 겁니다. 붉은색을 띠는 겁니다. 근데 철을 캐낸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보석을 캐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석을 캐내다가 이 붉은 돌이 있고 녹이 쓰는 돌이 있어가지고 이제 캐 들어가면서 철 성분을 끄집어내어서 이제 녹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중국에서도 칼은 아라비아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남부 쪽에 송나라 쪽에서 명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도 잘 닦으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금과 비슷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하고 동하고는 가격 차이가 뭐 엄청나지만 옛날에는 동을 금의 한 동생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은 녹이 씁니다. 녹이 쓰기 때문에 자주 닦아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머니들이 주로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녹그릇 그거 닦고 수저 닦으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석유 같은 것은 검은 보석인데 사막에서 나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기도 합니다. 석유를 캐내려고 하면 시추를 해야 되는데 구멍 뚫는 것을 말하죠. 100개 구멍 뚫어가지고 한 개만 딱 나오면 다 갖고 남습니다. 그만큼 이 석유가 이윤이 높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시추를 물대포를 쏩니다. 물에 자갈을 섞어가지고 대포를 쏘아가지고 구멍을 쾅쾅 뚫는데,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항상 물 부족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풀장이 있죠. 잔디 키우죠. 이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대포 쏘지 마라, 시추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전기 블랙아웃 때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름 되면은 에어컨도 켜고 이렇게 하면 정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땅 저 깊은 바위 저 밑 속에 몇백 미터 속에 있는 금을 캐내고 다이아몬드를 캐내고 철을 캐내고 동을 캐내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바위 속을 파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캄캄합니다. 그래서 횃불을 밝혀놓고 바위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 없다는 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 곳은 사람이 사는 곳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갱도를 파가지고 수직으로 내려가는 곳에는 밧줄을 타고 흔들리면서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금을 찾기만 하면, 은을 찾기만 하면 그 주인은 벼락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5절에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땅은 참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표면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은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덥습니다. 왜냐하면 땅속 깊은 곳에는 불이 있기 때문에,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불속 깊은 곳은 뜨겁습니다. 근데 마그마 있는 데까지는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 실력이 그 마그마 있는 데까지는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번 지각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빨간 용암 그 물이 막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와이에서도 보면 이 용암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유황가스 때문에 식물도 죽고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석은 전부 땅속에 다 있습니다. 6절에 그 돌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으며, 청옥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여기 보면 사금도 있으며 이런데 사금은 금 조각을 말합니다.
이 모든 보석들은 다 쉽지 않은 곳에 굉장히 단단한 바위 저 밑바닥에 있고, 그곳에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솔개나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저 먼 데서 양이나 토끼나 쥐 보면 그냥 날아가서 딱 낚아챕니다. 뱀도 낚아챕니다. 그런데 그런 독수리들도 거미나 은은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떻습니까? 이런 초식 동물들 보면 엎드리고 있다가 전 속력을 내어서 목을 물어가지고 그 물어 뜯어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런 날쌘 사자도 거미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 바위를 뚫고 내려가서 거기서 나오는 지하수는 막고 거기에 감춰진 보물을 찾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서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사람은 희한하게 보석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 옛날에 이 드릴이 없던 곳에 꽃갱이를 가지고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결국 산 뿌리까지 가서 온 산을 다 뒤집고 거기서 보석을 찾아내어서 보석이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보석을 캄캄한 땅에서부터 환한 세상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보석 가공하는 사람들이 똑똑똑똑 두드려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비싼 돈으로 파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손가락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 딱 끼면은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성들이 오바를 입었는데 거기에 탁 진주 목걸이를 하면 멋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남자들이 목욕탕에서 금목걸이를 메고 있는데 그거는 왜 메는지, 조폭인지 아닌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이 금목걸이를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목욕탕에 오는지, 목욕탕에서 자랑할 게 있는지. 그래서 이 인간의 능력은 보석을,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수와 그리고 갱도가 붕괴되는 것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보석을 캐내가지고 여성들이 참 멋을 부리고 부를 자랑하고 자신의 존귀함을 자랑하고 남편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석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진정한 보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왜 비싸고 보석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이 보석은 아름답고 참 반짝이고 사람을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품 있게 보이고 사람을 부자인 것들이 부를 과시하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석들은 그냥 사람의 겉모습만 멋있게 해주지 진정한 속사람을 멋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공자는 이걸 공부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자입니다. 여자 이름이죠. 인자. 인자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 소자입니다. 소자. 소자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인자는 이 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취직을 하려고 이런 인과 덕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원을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어리든지 아무리 가난하든지 뭐 호박 하나 가지고 오고 뭐 쌀 한 대 가지고 이래도 다 제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진짜 똑똑한 제자는 70명이고 그냥 좀 돌대가리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자의 그 제자들이 나이 차이가 몇 살이면 30살, 40살 이렇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공자는 나중에 춘추라는 책을 씁니다. 역사책이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유명해진다면 춘추로 유명해질 것이고 만약 내가 유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춘추 때문에 유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깁니다. 근데 공자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자기가 쓴 춘추가 아닙니다. 논어라는 책입니다. 그 제자들이 편집해서 공자 말도 있고 공자 말 아닌 것도 있고 이런데 그 논어라는 책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도 있고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있고 공자는 지금도 편치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공자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그 공자를 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영감쟁이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지금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아테네의 이 소크라테스는 친구가 그 유명한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신에게 묻습니다. 신은 대답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 무녀들이 대답하는데 알쏭달쏭하게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일 똑똑하다는 말이죠.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그 신전에 가니까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 네가 제일 똑똑하다더라. 이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테네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들, 학자들 그리고 뭐 물건 만드는 사람들 다 붙어가지고 싸웁니다. 말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신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보다 못하다. 결국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테네시가 정하지 않은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청년들을 현혹시켰다. 이래서 사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동미나리를 먹고 죽습니다.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답변을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예수님 말씀을 다 하셨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는 슬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좋다, 나는 더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칸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칸트는 오랫동안 시간 강사를 했습니다. 대학교 정규 교수가 되지 못하고 시간 강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왜 사람이 도덕성이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인간에게는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를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그 책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칸트가 엄청나게 인정을 받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성이 있다. 마이클 샌들 얼마 전에 정의는 무엇인가 이 책으로 인기를 끌은 사람의 결론이 뭔가 하면 나는 결국은
칸트의 그 도덕률을 믿는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석 대신에 지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많이 가 있고, 영국에도 많이 가 있고, 영국에도 선교사도 많이 가 있습니다. 자관, 한국 학생이 없는 대학은 나쁜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은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늘질 않아요. 한국말로 다 하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를 않습니다. 한국말로 충분히 몇 년 동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를 얻어가지고 영어로 강의가 되냐? 강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대학 공부 가지고는 영어가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 강의가 안 돼요. 거기 엉터리 영어인 겁니다. 엉터리 영어. 한글리시가 되는 겁니다. 콩글리시가 되는 겁니다. 그 싱가포르 가면은 중국식으로 영어를 합니다. 중국식으로. 땡큐 이렇게 안 합니다. 땡큐라 이렇게 합니다. 그거 꼭 그 중국식으로 이걸 갖다 붙여요. 땡큐라 이렇게. 그래서 유학을 지금 가서 막 배우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한계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지식에 목말랐을 때 그 가난한 가운데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최고로 참 멋있는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도 뭐 별로 배울 게 없는 것 같고, 고생만 많이 하고 사람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지식 이상의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의 지혜, 경제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 돈 잘 버는 지혜, 회사를 경영하는 지혜, 그것에 바둑을 잘 두는 지혜, 축구 잘하는 지혜,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축구 잘할수록 머리 자꾸 공으로 받으면은 머리 안 좋아집니다. 옛날에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 진짜 신출귀몰한 이런 실력으로 월드컵에서 공을 넣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이 그 시범 경기에 나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벌써 뚱뚱해졌어요. 띠뚱띠뚱거립니다. 띠뚱띠뚱거려요. 그 옛날에 유명했던 뭐 호나우두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띠뚱거려요. 띠뚱거려요. 그리고 스피드가 나지가 않습니다. 차도 골키퍼가 다 막습니다. 골키퍼가 다 막아요. 그러니까 이 축구나 이 전성기가 이게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진짜 귀신같이 축구를 막 몰고 가서 때리고 이런데 곧 늙어가지고 살이 찌고 행동이 느려지고 공 차는데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가질 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재물의 가치는 동그라미밖에 안 돼요. 뭐 1,000억이나 2,000억이나 그 차이는 별로 못 느낍니다. 1조 원도 못 느낍니다. 그거 뭐 자기 돈을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회계 장부상으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늙으면 다 노인이 됩니다. 암 걸리면 박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암 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은 어떻습니까?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처럼 천박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재벌이 되거나
뭐 학자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과 13절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금 이 세상에 보석이 있고 재벌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학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 이 세상에서도 비싸고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보석이 있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진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을 캐내려면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석을 캐는 사람처럼 진주장사처럼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깊은 바다에 있는가 생각해서 바다인데 물어봤습니다.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호수가 있습니다. 바이칼호 같은 이런 호수, 이런 큰 호수, 미시간호, 슈페리오 이런 큰 호수에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고. 그냥 없다 그래요. 요트밖에 없다고 그래요. 바다에 가서 물어봅니다. 바다야 바다야 말해다오. 이 속에 현해타나 말해다오.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 바다에 있다면 우리 전부 잠수해가지고 그 입에 칼 물고 전부 잠수해가지고 그 가져와야 될 텐데 그 잠수 안 해도 됩니다. 바다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에 없다 그래요. 만약 바다에 있으면 해녀들이 제일 지혜로울 텐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해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해녀들, 제주도 해녀들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밥을 안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도 해녀들은 밥을 따로 먹는다 그래요. 해녀들은 워낙 독립성이 강해가지고요. 제일 젊은 해녀가 몇 살입니까? 60살 정도 됩니다. 언니는 70살. 사람들은 침몰한 배에서 보물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돈에 불과한 것이죠.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돈과 보석과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금이나 청옥이나 황옥이나 다이아몬드나 남보석이나 크리스탈, 수정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비쌀까요? 이것은 나를 창조하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 보석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죄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만드는 이 보석은 돈으로 살 수가 없고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는 줄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딘고. 지혜가 오는 방향을 안다면 딱 서가지고 있다가 탁 잡아버릴 것입니다. 명철이 머무는 곳이 있다면 습격을 해서 명철을 붙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 가려져 있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개 키우는 분들 물어보세요. 개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물어버립니다. 주인도 신경질 나게 그냥 왜 오늘 자꾸 스트레스 받게 그런 거 어려운 걸 묻느냐고. 새들도 알지 못합니다. 새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똥 사고 날아갑니다. 멸망과 죽음에게 물어봅니다. 죽으면서 묻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죽음이 그런 게 어디 있기는 있다 하던데 지옥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없고 사망에는 없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지 죽는다 해가지고 뭐 달라지고 죽는다 해가지고 뭐 새로워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자꾸 미화해가지고요 그런 거 참 좋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죽은 선지자의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다시 꾸민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 죽으면 그렇게 뭐 미화를 시키고 난리를 칩니다. 살았을 때 제일 애미기는 것들이 말이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요.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써가지고 자꾸 논문을 쓰고 훨씬 후대에 가서 이제 평가가 될 겁니다. 왜 죽은 사람 갖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지가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지가 못하면 못할수록 자꾸 죽은 사람을 불러냅니다. 사울처럼 죽은 사무엘을 막 불러내. 그 사무엘이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까? 좀 잘라고 하는데 왜 불러내? 진짜 사무엘입니까? 가짜입니다. 귀신입니다 그거. 오늘 여기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는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운 영원한 가치를 주는 지혜는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지혜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 보석 중에 보석은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가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세상을 지었고 세상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한 보물은 없다는 겁니다.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세상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눈에는 바다속도 드러나고 땅속에도 드러나고 사람의 마음속도 드러나고 그리고 죽음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셨을 때 모든 것은 다 액세서리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만드실 때 무게를 정하셨습니다. 바람의 급수에 따라서 공기의 무게를 정하셨습니다. 태풍과 살랑바람과 뭐 이런 바람들은 다 무게를 정하셨습니다. 급수를 다 정하셨습니다. 물도 분량을 정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법칙도 정하고 비구름의 길도 정하시고 우리의 법칙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레 소리,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되는지 하나님은 하늘에 북을 만드시고 나팔을 만드셔가지고 그 번개와 우리의 법칙을 다 만드셨던 것입니다. 27절에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셨으며 탐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냥 번개나 천둥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연구하셨습니다. 탐구하시고 실험하시고 난 뒤에 굳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면 영원히 존귀할 수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박연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찾기 어려운 지혜가 예루살렘에 가면 길거리에서 그냥 싸구려처럼 박연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 누구든지 지혜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교수가 삼덕동 사거리에서 강의를 한다면 우리는 삼덕동에서 하버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싸구려로 생각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가지고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은 다 망합니다. 소수만 살아남습니다. 소수는 뭡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답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만, 정답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답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나에게 리얼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적일 수 있습니까? 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답은, 정답은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이게 명철이라 그러는데, 죄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죄지고 싶은데 저절로 죄가 지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자꾸 읽으시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옆에서 깡패들 건드리려고 그러면 그냥 때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지켜줍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부르려고 하면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열쇠. 우리가 돈 가지고 예수 믿고 사회적인 그런 직업 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성경은 안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진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친구들 다 떠납니다. 친구들 다 떠나고 가족들 다 떠나고 가난하게 됩니다. 정말 바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깨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들판에서 방황하고 난 뒤에 450년 동안 잠들었던 성경을 깨웠습니다. 성경을 깨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고 메뚜기 떼들이 오고 이들이 그 이라고 하지만 깡다구 같은 이런 벌레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말라고. 근데 잠자는 성경은 깨워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잠들어 있어요. 성경이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잠들어 있고, 성경이 어디서 잠들어 있습니까? 교회 입구에 되게 잠들어 있습니다. 거기 다 놔놓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막을 못 띄우게 합니다.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중고등학생들은 가방 속에 성경을 넣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학교 가서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떠줘야 됩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 수강 신청 하면서 이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다.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다. 집에 와서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포르노 보면 안 됩니다. 게임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은 뭐 때문에 비싼 가방 사라고 그랬습니까? 샤넬, 루비통 뭐 때문에 사라고 했습니까? 성경과 딱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사라고 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일이 됩니다. 일이 돼요. 우리는 잠자는 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부 보석으로 변하시고, 보석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집에 가서 보석 반지 끼시고, 영원히 아름다운,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고상하고 영원히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오늘부터는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불러주세요. 보석으로 불러주세요. 우리 아가씨들 보석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인들, 여성들 보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교인들, 할매들, 할배들 보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석으로 이제부터 살아갈 겁니다. 3월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새 인생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북한은 자기 꾀에 빠질 겁니다. 북한은 자기 꾀에 빠지도록. 북한이 머리 굴린 것은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미국을 속이려고 하고 한국은 막 거기에 막 미쳐서 막 넘어가고, 이거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모략. 자기 꾀에 넘어갈 것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 병마가 다 떠나야 됩니다. 암이나 이 항암 치료 이게 다 해결되어서 다 치료가 되도록. 그리고 노인들은 통증이 많습니다. 통증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두통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도록. 우리 젊은이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결혼을 두고, 진로 문제를 두고, 취업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이 우리나라가 새 나라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버려주지 마시고 참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참 빛난 인생이 되도록 다 손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석이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보석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생, 고상한 인생, 품위 있는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자기 꾀에 쏟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정자들도 자신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가 다 성공적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석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보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용될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품위 있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하늘문을 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철통성같이 지켜주셔서 마귀의 시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